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두렵습니다. 몰라서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렵습니다. 힘이 없어서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고지에 오른 사람, 그리고 남다른 인기를 가졌는데도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장구한 험하고 먼 길을 가야 할 때에 절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좌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우왕좌왕 할 수 있겠지요.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동요 가운데 그런 동요가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전호인 비켜나세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동요가 있죠. 그것은 사실은 단순한 가사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옛날 해방을 앞두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동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분명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느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결과적인 그러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갈 때에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will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successful 성공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the successful. 여기 prosperous라는 이 단어는 번창하고 번영하고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You will be successful whenever 라는 단어입니다. Whenever
어디로 가든지 whenever 그리고 however 어떻게 되든지 whatever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 형통, 평탄이라고 번역한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 성공, 또 번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이다. 에덴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의 축복.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받을 복을 많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그 복 가운데 오늘 우리 시하늘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에덴의 축복, 형통하고 잘되는 성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형통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형통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저를 따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성공할 그러한 충분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축복으로 반드시 잘 되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고 반드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일입니다. 성공. 이처럼 매력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성공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화려하게 성공하고 보란 듯이 성공하는 일,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성공은 당신과 내가 그리고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바라는 꿈이고 소원이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저마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뜻을 펼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그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성공을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오늘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성공을 찾기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성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딘가 알 수 없는 행복의 파랑새를 우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이 성공을,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인들도 물론 축복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새하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2014년 오늘 주신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따라서 형통하시고 성공하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형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강한 것이다. 6절, 7절, 9절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다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끝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은 강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유교 문화권에 있는 동양 사람들은 사서오경에 나오는 이 중용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치우치지 않는다. 한 곳에 과하게도 모자라지도 않는 평상을 유지한다. 이런 것이 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용의 미덕은 한 가지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과욕의 중용입니다. 과욕.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일에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중용입니다. 중용. 우리는 이 중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중용을 모든 생활 속에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도 적당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시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두 가지를 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것이 넓은 사랑이다고 무조건 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는, 참과 진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분명한 내 판단과 결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 믿음은 중간이 없다. 믿음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회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적당히 믿는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적당히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뽑아서 그 7교회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지역이라 할까요? 아무튼 잘 사는 동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온천도 있고요, 천연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생활적인 여유 때문에, 또 주요 환경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3장 15절에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믿음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 미지근한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너희를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로 이제 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 여겼으면은 정말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교회인데 너희들을 내가 입 밖으로 토하여내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색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시대에 아합이라는 이 왕의 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더 문제는 시국이 어렵고 또 영적인 참 혼탁한 사회 속에서 더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치우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말이죠, 이 컵이 아주 값비싼 순금이라면 안 되겠네. 이 컵이 이 컵이 아주 값비싼 진짜 컵인데 99%는 진짜고 1%가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컵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모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99%가 진짜고 1%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추워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요. 확고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흔들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에이구, 부부가 싸워놓고도 또 그래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또 오늘 또 성질내고 화내고 그랬는데도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이래서 이제 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히 믿자. 열심히 믿자. 할렐루야. 금년 한 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믿어 형통하고 또 성공한 금년 한 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몇 가지로 하는데 하나로 뭉쳐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앙을 가진 말씀 신앙.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그리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킬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라는 말씀. 말씀대로의 신앙.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다. 특별히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 신앙의 좌우는 무엇이냐면 좌는 말씀 신앙의 좌는 말씀에 대한 거리감입니다. 내가 말씀을 여기도 있지만은 입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애우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가 되는 것입니다. 좌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치우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는 무엇이냐?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무지함도 있지만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말씀을 내 좋은 대로 이렇게 끌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의 가장 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이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늘 말씀 신앙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상을 우리가 시상식을 했는데 그 시상식 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 상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모두가 성경 읽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어야 성경을 한번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봐두려서 하루에 2장 읽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장도 안 읽는다 그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2장 읽으시고 저 밖에 있는 성경 문제지 가지고 가셔서 보셨지만은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다 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30분 읽어야 되면 우리 젊은 분들 10분만 읽으면 다 나와 답이. 근데 그걸 못하면 안 되죠. 우리 금년에는 우리 다 모두가 성경 읽고 모두가 성경 퀴즈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한 또 다른 카드를 하나 사놓을 겁니다. 거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독해서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읽고 거기다 표시하는 이렇게 그 성경 읽기 카드를 하나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독.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쫙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읽은 대로 이렇게 빗금 치시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정독이 좋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읽고 성경 퀴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성경을 꼭 읽으시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으로 제안한 것이 목장별로 성경 읽기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자 순장님들 모일 때 나눠드릴 건데 목장 보고를 할 때 우리 목장에서 금조 한 주 동안 성경 읽는 장수를 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 이 집사 10장 읽었다 하면 30장 이렇게 해서 적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에서 성경을 잘 읽고 많이 읽었는가를 또 다 모아가지고 금년에 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많은 목장은 유리하겠지만은 또 숫자가 작아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읽으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금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사는데 그 붙잡고 산다 그 말씀 중에서 로마 100부장의 신앙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100부장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이 무엇인가? 저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계체조의 평균대 하는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이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름답다. 그걸 느끼죠. 저 평균대, 가느다란 평균대 위에서 저렇게 몸을 탁 거꾸로 세워가지고 팔짝 뛰어서 나비처럼 탁 그게 사뿐히 내려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선수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닥에다가 이 평균대가 10cm입니다. 10cm 그림을 그려놓고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서 나무를 점점 올려놓고 그리고 수많은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읽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붙잡고 늘 살다 보면은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묘기를 부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결국은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찾아다니며 성공에 목말라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형통의 성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울적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또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이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 때문에, 자녀의 질병 때문에, 나의 이 어려운 이제 병맛 때문에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 속에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때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의 아버지 금년 한 해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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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